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해설 자료에서는 영국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아주 피 튀기는 충돌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 바로 찰스 1세와 청교도 혁명입니다. 인간의 절대 권력, 그리고 신의 법에 근거한 자유가 정면으로 부딪혔던 그 비극적인 시대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과연 국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심판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해설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긴장감이 바로 이 질문에 들어있거든요. 찰스 1세는 영국 역사상 유일하게 자신의 의회에 의해 처형당한 군주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 나라의 왕을, 그것도 절대 권력을 쥐었던 왕을 단두대로 이끌었을까요? 자, 그럼 이 내용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보죠. 제1장, 왕권 신수설, 오직 신으로부터 온 권력이라는 뜻이죠. 찰스 1세는 이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내 권력은 신이 직접 준 거니까 그 어떤 인간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어. 반면에 청교도들이 추구했던 이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자유를 외쳤거든요. 청교도들의 시각에서 보면 아무리 통치자라고 해도 당연히 신의 율법 아래에 있어야 했고요. 백성들의 동의가 없는 통치는 그저 포갑, 폭군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찰스 1세의 독단적인 행동은 단순히 정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신의 질서를 파괴하는 엄청난 오만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이런 팽팽한 충돌이 만들어낸 숫자가 바로 11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1629년부터 1640년까지 이어진 이른바 11년간의 폭정을 뜻합니다. 의회가 자신의 세금 징수안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찰스 1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고집스럽게 그냥 의회를 해산해버립니다. 그리고 무려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의회를 부르지 않고 절대적인 독재 정치를 펼쳤어요. 말 그대로 브레이크 없는 권력이 폭주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권력의 폭주는 결국 종교적인 마찰을 빚으며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2장, 주교 전쟁의 발발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찰스 1세가 대주교로 임명한 윌리엄 로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잉글랜드 국교회를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뭘 했느냐? 예배당에 제단을 다시 설치하고 성직자들한테는 화려한 예복을 입으라고 강요했죠. 게다가 장로교 국가였던 스코틀랜드에 잉글랜드 국교회 기도서까지 강압적으로 밀어넣습니다. 오직 성경, 이것만을 외치며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던 청교도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건 단순한 예배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혐오했던 카톨릭적인 우상숭배로 다시 돌아가는 아주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찰스 1세가 이렇게 기도서를 억지로 강요하니까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분노가 그야말로 폭발해버립니다. 그들은 잉글랜드의 국교의 기도서를 단호히 거부하고 자신들의 장로교 신앙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이른바 국가 언약이라는 것을 맺게 되는데요. 이건 그냥 우리 이렇게 할게 수준의 선언이 아니었어요. 아주 엄숙하고 결연한 서약이었죠. 그리고 이 서약은 결국 주교 전쟁이라 불리는 무력 저항, 그러니까 청교도 혁명이라는 거대한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됩니다. 제3장 혁명과 철기군. 이제 거룩한 투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내전으로 번집니다. 이때 의회군의 핵심으로 떠오른 세력이 바로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올리버 크롬웰, 그리고 그의 강력한 기병대인 철기군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역사적 관점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그들은 이 내전을 단순한 반란이나 정치적인 권력 투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이 전쟁은 적 그리스도적인 폭정에 맞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교회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거룩한 투쟁이었거든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 굳건한 신념이 그들의 손에 검과 창을 쥐게 만든 셈이죠. 자, 그럼 이 갈등이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지 흐름을 한번 짚어볼까요? 1629년 의회 해산으로 시작된 정치적인 마비 상태가 1640년 주교 전쟁으로 활활 타올랐고요. 내전이 한창이던 1643년에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인 웨스트민스터 총회로 이어집니다. 갈등이 파국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새로운 질서의 뼈대가 차곡차곡 세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의회는 그 전쟁의 대혼란 속에서도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문서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밖에서는 포탄이 빗발치고 사람 죽어나가는 와중에도 신학자들이 묵묵히 모여서 개혁주의 신앙을 표준화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게다가 이 문서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 장로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를 관통하는 엄청난 집념이라고 할 수 있죠. 제4장 찰스 1세의 몰락입니다. 찰스 1세는 결국 내전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힌 신세가 되었어도 끝끝내 자신의 신성한 권위를 단 한치도 굽히지 않았어요. 나는 신이 임명한 왕이다, 이거죠. 결국 인내심이 바닥난 의회는 국왕에게 서늘하고도 끔찍한 정죄를 내립니다. 폭군, 반역자, 살인자 및 공공의 적. 한 나라의 왕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다니요. 당시로서는 정말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전례 없는 역사적인 대사건에 막이 오르게 된 겁니다. 마침내 1649년 찰스 1세는 화이트홀 궁전 앞에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생생하고도 충격적인 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주라도 결국 법 아래에 있다는 것, 그리고 신이 주신 권력을 함부로 오용할 때는 이렇게 처절하게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거니까요. 수백 년 동안 절대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왕권이라는 환상이 그날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이제 이 핏빈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거대한 유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군주는 법에 종속된다는 원칙, 그리고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려는 그 치열한 노력들, 청교도들은 세속의 왕을 끌어내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 중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피를 흘리며 굳게 다진 이 저항 정신과 신앙 고백은요, 훗날 현대 민주주의와 입헌주의,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를 꽃피우는 가장 강력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해설에서 여러분이 꼭 챙겨가셔야 할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상의 권력과 순수한 신념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과연 폭력적인 혁명만이 민주주의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현대적인 자유가 과거에는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희생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세워졌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매력적이고도 복잡한 시대에 대해 여러분의 호기심이 조금이나마 더 커주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 자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